어, 오늘 강의는 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오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거 다 경험하죠. 이건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우리가 감옥소에 들어가면 감옥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일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났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오는 현상, 마음에서 오는 현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서 오는 고통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는데 아픈 것도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아프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리하잖아요. 그럼 아프잖아요. 아프면 내가 이거 무리했구나. 이래서 무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픈 건 안 좋죠. 그래서 아픈 거를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2003년도에 그 미얀마를 수행을 하러 갔어요. 명상 수행을 하러 가가지고 아마도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명상센터에서는 그 지켜야 될 그 규칙이 있습니다. 제1번 규칙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모기 물면 잡죠, 이렇게. 거기서는 잡으면 안 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모기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하고 날았다가 또 빗발 먹고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기로서는 천국이죠, 그냥. 그러니까 다른 무슨 모기의 천적이 잡아먹으면 잡아먹을까, 사람으로부터는 아주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수행을 하러 간 게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그 수행홀에 앉아 있어도 물어요. 또 걸어가도 물어요. 밥 먹어도 물어요. 모기가 계속 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모기한테 많이 물린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행홀에는 모기 물린 게 싫은 사람은 천장에 모기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기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행하러 왔는데 모기가 물면 무는 거지 하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는 훈련을 그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그대로 알고, 또 좌선하면서 앉아있으면 절이죠. 절이면 절인 대로 알고, 어디가 가려우면 가려운 대로 알고, 또 무슨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알고, 뭐든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이제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면서 몸과 마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모기가 물어도 그냥 가만히 이제 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모기가 앉아서부터 피를 빨고 가렵고 날아갈 때까지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달간 이제 병원을 오래 비울 수는 없으니까 한 달 이제 그 수행을 하고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실 그때부터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이래 좌선을 하는데 어떤 데는 모기가 앉는 게 느껴져요. 아주 가볍게 탁 앉아요. 그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통은 못 느껴요, 사실은. 못 느끼는데 어떤 데는 모기가 싹 이렇게 착지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가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싹 가려워요. 가려운데 우리 모기하고 달라서 미얀마 모기는 가려울 때 굉장히 가려워요. 내 느낌에 무슨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딱 지나면 하나도 안 가려워요. 우리 모기는 그렇지 않아요. 가려울 때도 적당히 가려면서 계속 가려워요. 우리 모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모기가 앉아서부터 조금 있으면 가렵고
그다음에 엄청 가렵다가 사라지고 이걸 그대로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에 굉장한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데 살면서 목이 물어서 가려울 때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볼 때 가려움 정도가 이 정도 같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상하다. 왜 이런 가려움이 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 이래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지 이걸 없애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나 가려움 그 속에 일어나는 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서 소리가 나면 창문을 열고 보죠. 뭐가 있는지 보듯이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대로 봤더니만 그 정도가 굉장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의사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기가 물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몇 가지가 작용해서 그 세 가지가 작용해요.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도 하면 똑같이 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래 모기가 물어서 가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많아요. 뭐 피곤하다, 괴롭다, 그리고 화도 나기도 하고 전에 물어서 가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보는 거예요. 감정으로 인해서 가려움이 정폭되는 거 없이 딱 보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려운 순간도요. 자세히 보면 가렵다가 안 가렵다가 가렵다가 안 가렵다 그래요. 물질이 탁 분비되고 그 다음에 분비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려운 순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안 가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훨씬 덜 가렵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제가 볼 땐 두 번째 요인이에요.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우선 잘 보세요. 모기가 탁 앉았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가렵겠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가려울 때는 조금 좀 사라지겠구나 하고 이래 예상을 하면은 좀 담담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려워도 뭐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담담함.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담담함이 그냥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렵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수행하고 와서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 수행을 많이 하신 전문 수행자인데 당신이 거기 가서 뭘 경험했냐, 어떤 이득이 있냐 해서 난 이제 모기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근데 사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자다가 모기가 엥 하면은 신경 쓰이거든요. 불 켜고 뭐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모기 물면 그냥 까만 지켜보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게 이제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애들이 둘이 있는데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웃집에 하니까 그 집 아파트 바로 건너편 집이에요. 전에 제가 살던데. 그 집은 우리 집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 이러니까 그 집에는 모기가 물어서 가렵잖아요. 가려우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인대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안 가려워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렵죠? 그럼 그 순간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한번 떼보세요. 안 가려워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압박이나 공기가 안 통하든지 뭐 하여튼 물리적인 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셔서 저 방법을 쓰든지 그 방법을 쓰든지 하면은 모기에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관찰이에요. 첫 번째 관찰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통증을 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제가 한 달 있다가 나오는데 어떤 그 중국계 그 뉴질랜드가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시민권자한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의사라고 들었는데 이 위파사나 수행이 통증의 효과인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에 좀 관심 가지고 수행하시면 이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목임으로 가려운 것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체적인 그야말로 통증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뭐 치과를 가기도 하고 안과를 가기도 하고 피부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사 맞기도 하고 뭐 째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이제 평소에 계속 관찰하던 습관이 돼 있으니까 뭐 주사를 맞든지 뭘 째든지 이러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관찰해요. 치과를 가도. 그러면 목이 물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동일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면 하나를 더 추가하죠. 어떤 걸 추가하냐면은 지금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주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쇼크 상태에 빠져요. 옛날에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은 팍 쇼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술하는 사람은 경험상 아, 이거는 견딜 만한 그런 고통을 줄 거다 하고 그냥 믿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게 이래 하면은 뭐 어디 가도 이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혹시 살다 보면 수술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별로 부담 안 해요. 미리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우리는 한 뭐 일주일에 수술 받으러 간다면 그거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으로 내 할 일 해요, 그냥. 그러니까 두 번째가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 뭐 저 TV 프로그램에도 노는데 이제 임산부가 이래 진통이 오니까 뭐 다른 걸 막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는 통증은 없애주지만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에서 올 수 있는 본질을 또 깨닫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든지 일어났다 사라져요. 우리한테 좋은 일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학생들 방학 되면 방학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죠. 방학 끝난 날이 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도 끝난 날이 와요. 그렇듯이 일어나면 사라진다. 이것도 다 대단한 진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은 거기서 그런 걸 깨닫게 돼요.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좌선하다가 발이 저리잖아요. 그걸 이래 또 보다 보면은 또 뭔가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통증도 줄여주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근데 이게 이제 이까지가 신체적인 몸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관찰이에요.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마음. 잘 아시네. 마음에서 오는 고통을 제가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관찰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저는 밥 먹을 때 밥 넣는 데 딱 집중하거든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데 집중하고, 생각이 나면 생각난 걸 딱 집중하고, 양치할 땐 양치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더가 항상 이렇게 딱 켜져 있으니까요. 뭐가 오면 탁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연히 몇 년 전이죠.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관찰하게 됐어요.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란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정된 마음으로 있다가 우리가 뭐 화가 나든지 또 질투심이 일어나든지 또 뭐 뭡니까 뭐 시기심이 일든지 뭐 하여튼 좀 심사가 뒤틀린다 할까 하여튼 안 좋은 거 네, 이게 우리한테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도 뭐 사람이니까 나지 않습니까? 그때 목이 가려운 걸 보듯이 이래 탁 봤어요. 보니까 전에는 이래 줄어드는데 이제는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 저한테 든 느낌이 산에 이래 먹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산이 다시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한테 화가 나면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달래죠. 네. 아이 걔가 뭐 그런 말하면 이런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러면 나한테 손해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마음 다스리잖아요. 네.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실패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일체. 저한테 뭔가 이런 좀 안정되지 않은 게 탁 일어나면 그때 그걸 탁 봐요. 보면 싹 사라져요. 그러고는 다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경험하고 이제 느낀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과 마음의 고통을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다 우리 속에 뭔가 약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래 확대해 보니까, 중국이 티벳을 침공했어요. 1956년인가.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는 1959년에 망명하고요. 그 티벳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굉장한 고문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넘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넘어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래 고문 받으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고문을 내한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 그게 겁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사람은 상상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명상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경험하면은 일단 이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충분히 검토해요. 보편적인 거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 해도 똑같은 게 보편적인 거예요. 나만 통하는 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성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게 보편적이다 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우선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 명상 프로그램을 한 1년 6개월 했어요. 그때 할 때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치과 가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괴롭대요. 드르륵 하면은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고 이제 수행도 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프로그램 해서 참 덕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 가는 게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똑같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래 몸과 마음 관찰하는 걸 많이 하시면 더 쉽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도 차이에서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고통 이 부분도 이제 저한테 상담받는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해봤대요. 어디서 해봤냐면 대기실에서 이래 이제 기다리는데 우리 간호사가 한 명이 있거든요. 한 명이 이제 다른 환자하고 자꾸 친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좀 소외감이 드는 모양이에요. 좀 기분이 나빴겠죠. 그때 저한테 배운 거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마음이 평정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 어떤 명상책 제목이 보면 사라진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수행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제 칼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 그걸 딱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신체적 고통은 증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이제 보이고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고통 같은 거는 조금 그래도 그렇죠. 그게 좀 이제 실제로 실천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하는데 그냥 이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래 있는데 안 가렵다 가렵죠. 그럼 뭐 이를 보듯이 내가 화가 안 나는데 화가 났죠. 그럼 그걸 그냥 탁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한번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이게 없어지는 원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화가 나 있죠. 그러면은 화나 있는 대상의 마음이 사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는 마음으로 이동하면 이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는 그겁니다, 사실은. 네네. 몸과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훈련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몸이 아프면 또 이제 마음까지 많이 힘들어진다고요. 그렇죠. 환자가 있는 왜 그런 가정에서는 많이 힘들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에 이제 또 다음 주제인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우리는 보통 따라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진다는 거는 이제 짜증이 나든지 뭐 비관적인 마음이든지 우울해지든지 신경질을 내든지 막 이런 게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또 아픕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다는 거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울해지고 이런 느낌이요? 처음에 우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럼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살기 싫다. 세상은 이상한 곳이야. 이러면 마음이 또 아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진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락됐어요.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당연한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 마음에서 뭐가 진행되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강의 듣고 난 뒤로부터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안 아프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도 보지만 또 불교적인 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행도 하고 경전도 읽는데 경전을 읽으면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이 초기 경전이라고 있어요. 이제 빨리어로 써진 초기 경전이 방대한 양인데 거기 보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이것이 굉장한 주제예요. 그 당시에 그 수행하시는 비구들 사이에는 이게 언제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지혜가 그 성가에 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지금 괴로운 일 하면 비유를 할 때 요즘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화살이 제일 괴로운 거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화살 맞았다면 뭐 상상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화살이 없죠. 지금은 뭐가 좀 이렇게 우리를 그거 되면 확 피곤하다 하는 뭐가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 그건 신체적인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화살을 맞은 경우가 그래 흔한 건 아니지만 또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화살을 한 대 맞았다 그래요. 그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화살 한 대만 맞아라. 두 대 맞지 말고 여러분도 화살 한 대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경전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그 경전 이름은 그 나꿀리 삐따의 경이라는 거예요. 나꿀리 삐따. 그게 빨리어입니다. 삐따란 거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나꿀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누구 아버지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 아버지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뭐 이래 생긴 거 가지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옛날 이름들은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꿀리 삐따 경에 보면은 그걸 제가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불교 경전들을 보면서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속에 담긴 어떤 지혜, 우리가 지금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지혜들을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 경을 보니까 나꿀리 삐따라는 분이 부처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꿀리 삐따는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에 의하면 나꿀리 삐따가 부처님 전생에 500생의 아버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저 경전에는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쭉 열거하세요. 지혜는 누가 제일이고 뭐 그다음에 들은 건 누가 제일 많고 참는 건 누가 제일 잘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이름이 나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이름을. 나꿀리 삐따는 부처님께서 내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꿀리 삐따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주 이래 찾아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또 종종 병이 들어서 이제 병고에 시달립니다. 이제 제가 부처님을 찾아오기도 어렵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도 이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 불러주시고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노쇠하고 힘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당신이 그래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신은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하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리불이라고, 불교에서는 지혜 제일 사리불이에요. 부처님에서 제일 가는 제자예요. 사리불을 이제 찾아가요. 사리불이 멀리서 보니까 낯굴리 삐다가 오잖아요. 오는데 얼굴이 환하거든요. 환하니까 혹시 낯굴리 삐다 장자님 부처님 뵙고 오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럼 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법을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리불 존자님에게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사리불은 거의 다 알아요. 부처님 아시는 거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높으신 분 번거롭게 할 거 없고 또 질문이 나도 묻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리불 찾아와서 물어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그러면 제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이제 불교에는 항상 우리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이 배우지 못한 범부라 그래요.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범부. 또 하나는 많이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 이제 부처님을 포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 범부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몸과 이 마음 속에 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몸과 마음을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몸이 또 이런 걸 우리가 내가 몸과 마음을 가졌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이 조건이 바뀌면은 몸이 아파져요. 몸이 바뀌어요. 몸이 바뀔 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어떤 슬픔, 비탄이나 슬픔이나 또 근심, 고통, 절망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선 이 성자를 이제 찾아뵙고 또 성자에게 배우고 성자가 시킨 대로 이래 수행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가졌다고도 생각 안 하고 또 몸과 마음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또 하여튼 몸과 마음이 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나라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몸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탄,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괴로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우리 이걸 실천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또 자세히 보면 어떤 우리가 뭐 느낌을 가지죠.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면 알잖아요. 뭐 저거는 플라스틱이다 하고 뭐 칠판이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죠. 뭘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뭘 알죠. 이것이 마음이에요. 정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보면요. 몸이란 거는 이래 자세히 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성에 가면요. 화성에 그게 따라서 탁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차운대 나가면 얼굴이 파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몸이란 건 자세히 보면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또 몸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몸이 우리 말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몸은 조건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사라서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게 아니구나 하는 사람은 이제 암 환자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암이 생겼잖아요. 안 아프고 싶은데 계속 아프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몸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고 그 다음에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고통도 내게 안겨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거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 건 줄 알아요.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느낌 있죠.
이 느낌도 우리가 뭘 이래 딱 보잖아요.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슬퍼져요. 슬픈 거 보면 딱 슬퍼져요. 기쁜 거 보면 딱 기뻐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슬프게 느꼈다. 내가 기쁘게 느꼈다. 다른 거로 느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요. 그런 관찰을 자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느낌도 똑같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고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변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괴로움도 안겨줘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컨트롤대로. 그걸 내 거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뭘 보고 탁 아는 거 있죠. 뭐 카메라를 보면 탁 카메라를 알고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알고 또 순간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알아듣는다는 의식도 없이 알아듣죠.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탁탁탁탁 치기 때문에 치면 딱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중국어로 말하면 알기 힘듭니다.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말하면 또 다른 인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그리고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내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조건도 있고 내 통제를 본질적으로 순간적으로 볼 때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 거라 하기 어려워요.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도는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의도가 탁 이렇게 올라와요. 그건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종합적으로 아는 어떤 의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니지만 나는 그 영향은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으면은 어떤 게 와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안 아파져요.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파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 아플 때 좀 짜증이 나도 화내면 좀 덜 아파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안 그래요? 몸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짜증 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정신과 이 육체로 돼 있거든요. 짜증 내면 짜증 내는 어떤 물질하고 관계된 게 나와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해요, 사실은. 제대로 자기를 잘 관찰하고 편안한 사람은 짜증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짜증 내면 내 몸이 괴로우니까. 근데 몸이 아플 때 짜증 내는 사람은 그럼 안 아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짜증 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짜증 냈을 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아플 때 짜증 내면 좀 나아진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좀 아프잖아요. 그럼 나도 괴로워요. 가족도 괴로워요.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눈치를 살살 보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나에게도 안 좋고 가족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에 좀 안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요즘 공황장애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 공황장애가 보면 살다가 이래 불안이 탁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을 한번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비슷한 경험은 또 극심한 불안을 느껴요. 그게 이제 계속되는 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사실은요. 처음에 극심한 불안이 올 때 그 불안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살다가 또 오는 불안하고는 불안이 다릅니다, 사실. 곧 처음에 오는 걸 그대로 느끼고 다음에 오는 그대로 느끼면 이거는 그렇게 불안할 게 없는 불안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동요 없이 바라보는 훈련이 되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도 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황장애 환자가 한 사람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 20대 후반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죠. 그때 만사가 안 풀리고 누구도 의논할 수도 없고 괴롭고 힘든 과정에서 이제 마음은 좀 이래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니까 술 마셨을 때 올 수 있는 것 플러스 불안한 게 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제 불안을 느끼는데 그때 극심한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좀 다른 일에도 자꾸 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업도 안 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잃은 상태에 술을 마시니까 그런 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는 그 있었던 요 기억이 이걸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도 주고 치료하면서 쭉 이래 그 당시엔 이런 게 작용해서 이래 됐고 다음에 앞으로 당신이 뭔가 힘들 때는 사람이 힘들 때는 힘들 만한 원인이 있다. 당신이 몸을 무리하면 무리할 때 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만 잘 느껴보도록 해라. 그때 마음이 안 따라가도록 해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정도 되고 하니까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두려워할 건 없구나 하고 이렇게 확 덮치는 불안이 덮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것은 치료적인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좀 그 안 좋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느꼈던 것을 다음에 다른 데도 거기서 자꾸 그래 반복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거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일어난 걸 일어난 그대로 자꾸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걸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요 사실은. 다르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같아 생각하면 같은 게 발동해요. 같은 게 발동해서 과거처럼 어떤 의미에서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돼도 이 상담해 보면은 지금은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힘도 있고 그런데도 자꾸 이래 어린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거처럼 그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래 저 동네에서 사람들 모임이 있잖아요. 네. 동네 모임이 있으면은 어떤 모임엔 가기 싫죠. 네. 네, 가기 싫을 때 그것도 지금 과거가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과거하고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속에 살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 속에 사지 마시고 현재 앞으로 요 시간 뭐 이제 몇 시간 후 내일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곳을 새롭게 간다 이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과거로서 미래를 채워요. 저 사람은 이럴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오늘도 눈 뜨면 그런 날. 그거 이제 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새롭게 이래 하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래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깨어 있는 동안 하실 수 있으면은 몸이 어떤 변화가 와도 몸에 대해서 그런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돼요. 근데 그걸 탁 놓아버리면 이 몸이 왜 이래, 왜 아파 이래 되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유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유를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왜 있지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감정적으로 자꾸 반응해요. 이제 지혜롭게 옛날에 감정이 작용하던 그 자리에 지혜가 있도록 해야 돼요. 지혜란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꾸 많아지면 과거는 이제 과거로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은연중에 또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하는 행동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내 부모가 내한테 막 하듯이 애한테 막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다 알아차리고 이거는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했던 거다. 이제 나는 이 상황에 맞게 하겠다 하고 자꾸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순간에 가장 최선.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수 있거든요. 어디 병원 진단 가려면 덜덜 두근두근하고, 혈압 잴 때 두근두근하고, 어디 정밀 검사 받으러 가면 두근두근한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어떻든지 이거는 내게 아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이 소중해요. 그래서 언제나 몸은 이 조건에 따라 자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그걸 수긍하고, 마음도 아까 지금 어떤 경우는 탁 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딸이 시험을 망쳤다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탁 하고 탁 오더라도 그 다음 게 안 오는 게 좋습니다.